예,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을 통하여서 거듭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3장 3절은 반드시 사람이 이 거듭나야 된다.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 거듭남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잘못한 것을 내가 돌이켜서 잘못을 뉘우치고 그 잘못을 내가 이제 해결하고 내가 깨달아서 그 잘못에 대한 것을 내가 인정하고 올바른 마음을 가졌는 게 거듭남이 아니에요. 여기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우리가 먼저 태어난 이 몸이 실제적으로 한번 죽어야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거듭남이라는 세계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어떤 내가 죄를 지었던 것을 돌이킨 게 거듭남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먼저 태어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떤 죄에 대한 돌이킴이 아니라 실상이고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결국 몸의 문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알려준 내용이 그거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반드시 이 거듭남은 죄를 돌이킴이 아니라 실제의 몸이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먼저 태어난 것이 먼저 해결이 돼야만이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먼저 태어난 이 사람이 물과 영으로서 다시 한번 죽고 물과 영으로서 다시 태어나야만이 된다는 이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알려줬죠. 그래서 육은 아무리 내가 죄를 짓고 그 죄를 돌이키려고 해도 그 사람이 거듭난 것이 아니라 육은 육이고 결국 영으로서 난 것이 생명인데 이 영으로 난 생명을 우리 주님이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이제 3장 5절을 통해 니고데모의 이 비밀 안에서 하나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율법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율법을 안 믿는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자체가 율법을 이제 내가 믿고 있는 율법으로 들어온 거라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데 아직도 그 사람은 율법 아래 들어온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어디 아래 들어온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율법의 예수님 안에서 머물러서 그 다음 복음을 듣고 여기서 이제 임마누엘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나가는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나야 되는 먼저 태어난 이 몸을 처리하고 율법의 예수님이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되는 쪽으로 가는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을 보기에는 정말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율법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가 많죠. 그래서 율법의 예수님을 믿는 모든 것은 뭡니까? 다 표적이고 기사고 병 고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믿고 따라가는 세계가 바로 예수님을 율법 아래서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12장을 통하여서 39절이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주님이 율법을 따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결국 요나의 표적이다. 그 요나의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우리가 아직도 거듭나지 않고 율법의 예수님을 믿고 있고 율법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아직도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율법 아래에 들어온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 율법적인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표적을 구하고 또 눈에 보이는 현상을 구하고 또 교회 크기를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그들 향하여서 너희들은 악한 세계들이다. 너희들은 음란한 세대들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준 내용이 이거예요. 자, 욕심이 결국은 잉태가 되었고 이 욕심이 잉태되면 뭘 낳는다?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뭐가 돼요? 결국 사망을 낳는 게 이게 우리 몸의 문제예요. 욕심이 잉태한 것은 이 죄가 존재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본질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 거짓말 학교, 욕심 학교 그런 데 가서 공부를 안 해도 저절로 알게 돼요. 아, 욕심도 생기고 거짓말도 저절로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은 꼭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본질성인 거듭나지 않은 이 몸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죄를 낳게 되고 저절로 그 죄가 나오게 돼 있고 그 죄가 나오니까 이 죄가 결국은 장성하니까 마지막 여러분과 해결 못하고 여러분과 인생을 마친다면 그 마지막 두 번째 사망으로 갈 수 있는 옛사람 죄의 몸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분명히 알리고 그래서 요한일서는 3장 12절을 통하여 부님이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첫 번째 아들 가인, 두 번째 아들 아벨을 두고 누가 더 악하다? 가인이 악하다를 그냥 딱 구분해 줬어요. 이거는 선악과를 따먹고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 전에 자녀들이 있지만 그 전에 자녀들은 선악과의 사건이 엊그전에 나아진 자녀들이에요. 그렇지만 가인은 선악과를 먹자 첫 번째 아들이라니까요. 아벨은 선악과를 먹고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그 가운데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누구냐?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건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은 여러분 창세기 4장을 통해 이 내용을 그냥 다 알아요. 가인은 땅에 있는 소산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악한 자가 되었고 이 땅은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율법의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율법의 예수 믿는 것이 율법의 예수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물과 영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이 거듭남은 내가 어떤 죄를 돌이키고 회심을 해서 내가 다시 이제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죄를 안 지고 살겠습니다. 이게 거듭남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이 거듭남은 시간 지나면 또 변질되어야 안 돼요. 또 변질됐어요. 또 그 자리로 가게끔 되어 있는 게 이 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를 들어서 한 나라에서 이 술을 싹 다 못 먹게 만들기 위해서 술을 없애려면 숙부에 있는 술을 없애야 돼요. 양조장을 없애야 돼요. 왜요? 양조장에서 뭐가 생산돼요? 술이 생산이 되니까 숙부에 있는 술을 아무리 그냥 없앤들 양조장을 두고 있는 이상은 그 양조장에서 또 양성이 돼서 생산이 되어져서 다시 또 슈퍼로 들어간다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결국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이미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남이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듭남이 어떤 거듭남인 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율법의 예수를 믿고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율법 안에 교회를 다니고 율법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율법 교회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역시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다 가인 같은 악한 세계에 있는 세계들이에요.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하는 건 뭡니까?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교회 크기, 표적 그리고 자기가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걸 구하고 율법 아래서 그대로 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영으로 나야만이 되는 이 영으로 난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 영으로 날라 그러면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여러분과 우리가 회심을 해서 우리는 영으로 날 수가 없어요. 영으로 날라 그러면 반드시 내가 먼저 난 영이 없는 이 몸을 십자가에서 못 받고 믿음으로 죽고 난 다음에 거듭나셔야 돼요. 그것이 이제 아벨의 세계를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줬지만 아직도 율법의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 율법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역시 눈에 보이는 표적,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병 고침, 눈에 보이는 교회 크기 이런 등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자꾸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이 악한 세대들은 모두 다 마태복음 23장에 7가지 화를 당하는데 그 7가지 화 중에 13절 15절이 가장 중요하게 알려준 내용에 7가지 화가 결국 율법교회에 있는 이 율법교회들이 거듭나지 못한 세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 교리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외식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아직도 율법을 통하여 이 율법교회에서 믿음 생각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잡고 있다.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아직도 율법 아래 있으니까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있고 율법교회 그대로 율법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그 가운데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 비밀을 알려줄 때 주님이 두 번째 화가 딱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외식하는 너희들. 이 외식은 뭐예요?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율법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거듭남을 저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뭘 잘못한 것을 돌이킨 게 거듭남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뭘 잘못해서 돌이켜도 그 거듭남은 성경에 있는 거듭남이 아니에요. 왜요?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태어난 이 몸을 십자가에서 어떤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죽고 다시 태어난 게 거듭남이에요. 새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지만 배나 더 저주받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몇 년 줄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아직도 율법 교회에서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전부 다 초보 신앙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가 6장 1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초보를 버려야 된다. 이 초보를 버려야 되는데 이 초보가 뭔 줄 아느냐? 그 모든 것들이 6장 2절에 알려준 거예요. 눈에 보이는 초보적인 신앙을 통해 눈으로 보이는 현상을 보고 믿고 가는 이 물세례, 안수에서 병 낫고 안수에서 뭐 축복받고 그 죽은 자의 부활, 예, 우리가 살아서 이 부활의 몸을 얻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죽어서 천국 갈 줄 믿는다는 마라다 같은 그런 믿음.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초보라,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초보라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 교회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 아래 가인 아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 아래 이스마엘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 아래 사울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울에서 다윗으로 가는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가는 뭐가 있어야 돼요? 거듭남이에요. 그러면 그 거듭남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 죄를 내가 회심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게 거듭남입니까요? 여러분, 그 거듭남은 성경의 거듭남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듭한 남은 6장 2절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 완전한 대로 가는 게 거듭남인데, 이 완전한 대로 간 거듭남이 여러분 창세기를 통하여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고 이스마엘과 14년 동안 있는 거 없는 거 다 들이가면서, 예, 율법 아래에서 이스마엘 자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 봉사를 해봤어요. 죽도록 충성을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무런 반응을 안 해요, 여러분요. 왜? 거듭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다 돼서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납니다. 왜?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너에게 약속의 자녀를 줄 것이야. 그래서 100세가 될 그때 올 때 그때 아브라함 아직도 함이 안 됐다니까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에요, 람요. 람은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삶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해라? 초보를 버리고 이제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하잖아요. 아까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뭡니까? 율법 아래 예수 믿는 세례, 율법 아래 한수 받고, 율법 아래 축복 받고, 율법 아래 이제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서 죽어서 내가 천국에 갈 걸 믿습니다라는 그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 이제 버리고 어디에 나가라? 완전한 데 나가라. 아브라함이 14년 동안 이렇게 이스마엘과 믿음 생활을 하고 그런 가운데 있다고 99세가 되었을 때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이제 너는 뭐 해라? 완전해져야 할 것을 알려주면서 이제 여러분 거듭나야 할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지점이 어디입니까? 5절에 내려가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5절에 내려가면 이제 후로는 시간이 옵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과 거듭을 나시려면 6은 6이고 0은 0이에요. 이미 내가 6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6으로 태어난 이곳에 종교의식을 아무리 갖다 주입을 시켜도 거듭날 수가 없다니까요. 왜? 6으로 난 것은 뭐기 때문에? 6이잖아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이제 0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0으로 거듭나려면 내가 이미 6으로 태어난 것을 처리해야 된다니까. 이 처리가 돼야만이 내가 거듭남의 세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로는 이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네가 이스마엘 안에 있었던 그 세계, 그 세계를 이제 후에 네가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뭘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제 뭐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내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무리 돌이킨다고 해도 람이 함으로 바뀝니까요? 이거는 종교의식을 아무리 하더라도 거기에 금식을 하더라도 이미 람이 된 세계는 함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함으로 가려고 그러면 뭐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다시 태어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이 전제가 있어야 돼요.
아니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난 겁니까? 예. 여러분이 죽음이 없는 것은 다시 태어난 생명이 아닌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죽음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 죽음이 뭐 때문에 내가 죽어서 그 영으로 거듭나야 될, 우리 안에 정말 내가 죽어야 될 이 죄성을 가지고 있고 거듭나는데 그 옛사람이라는 것을 십자가에 내가 믿음으로 죽었을 때 이것이 내가 그 믿음의 행함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것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세계에서, 죽음이라는 전제가 있는 이 세계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세계로 가는 이 영으로 거듭난 이 세계가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세울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초보라는 세계는 여러분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초보는 그냥 아직도 율법 아래서 예수 믿고 율법교에서 믿음 생활하고 눈으로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내가 죽도록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믿음이 좋은 줄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거 다 초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초보는 전부 다 너희들이 그 율법교에서 세례받고 율법교에서 안수받고 율법교에서 축복받고 율법교에서 죽음 나온 후에 예수 내 대신 죽은 것을 믿고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그 헛된 이 교훈의 틀을 이제는 다 버려야 할 때가 온 것처럼 아브라함도 99세에 이제 하나님이 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14년 동안 아브라함이 한 것은 다 뭐예요? 헛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가 이 거듭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 전에 여러분이 율법교에서 한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만약에 그걸 청산 못하고 계속 그 생활하다 율법교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시간이 왔을 때 죽어보세요. 그 모든 것은 심판밖에 남지 않습니다. 결국 두 번째 심판으로 갈 수 있는 죄의 몸, 옛사람 사모음 때문에 우리는 불과 유황으로 가는 두 번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이제 딱 우리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이 세계는 초보를 다 버리고 그 초보는 전부 다 뭐예요? 악한 마귀에게 쏘가 있는 심판을 받아야 할 죽음의 행실의 이 대상들이고 그것은 거짓 교리와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준 그런 세례들, 안수들, 교리들 그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이제 완전한 데 나가셔야 돼요. 그것이 이후로는 내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 뭐가 되는 세계다. 아브라함이 되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이 세계로 가는 것을 우리는 초보라는 그 세계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세계는 초보의 세계는 내가 아무리 믿고 그 믿음으로 받았다고 해도 믿음으로 초보의 세계에서 율법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믿음은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에베소서가 2장 뭡니까? 7절 8절에서 여기서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 7절과 8절에서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앞에 딱 들어오면 이제 믿음 행함이 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죄를 깨달은 거고 다시 그리스도가 앞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서의 그 은혜,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준 것이 거듭남인데 그것이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데 그것이 8절을 통하여 어떻게 나타내느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뭘로 받은 겁니까? 거듭남이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초보의 단계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초보로 나는 모든 것은 다 벌써 버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나가야 하는 것처럼 이 믿음의 세계로 가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에 도라는 겁니다. 예.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구원은 절대적 우리의 어떤 노력, 절대적 구원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 은혜와 선물로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뭐냐? 초보를 버리고 내가 죽음을 통하여서 먼저는 이 죄의 몸을 십자가의 믿음으로 죽고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십자가에 죽은 은혜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은혜의 믿음이 없으면 구원 없다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얻었어요. 엄청난 부도 누렸어요. 명예도 얻었어요. 죽음이 왔어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의미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요, 우리가 전 세계를 보면 아프리카나 저런 제가 복음 전하는 어떤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들을 말을 보면 행복 지수가 그 사람들이 더 높아요. 말해보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만큼 문화도 누리지도 못하고 물질도 풍성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환경도 정말 처참하게 어떨 때는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 복음을 전해보면요. 다 이 복음을 받고요. 그냥 그 복음이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행복해해요. 네. 그리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쁜 줄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들도 역시 목표 지점을 향하여 우리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대로 가면 지금의 행복이 배가 더 되어서 자기에게 더 행복을 갖다 줄 줄 알고 그 세계는 가고 있죠. 그렇죠? 돈도 원하고 있고, 예, 좋은 직장도 열리기를 바라고. 그렇지만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오지 않았지만 그 세계로 가면 분명히 내가 지금 기뻐하고 내가 지금도 행복한데 이 행복보다 그거를 얻으면 이 행복의 지수가 높아질 거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착각하고 있습니까? 아직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아직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일 깊이까지 가서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게 되면 솔로몬은 우리가 가지 못한 그 모든 세계까지 뭐예요? 다 가보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고백한 게 우리가 전도서 1장 2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모든 걸 누리고 모든 완벽한 세계 지혜, 물질, 모든 명예를 다 얻고 그가 거기에 가서 그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행복이 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세계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자가 한 말이 뭐다? 너 와봐. 지금 네가 행복한 그거보다 1000배가 더 행복해질 거야. 그럼 열심히 쫓아와. 이렇게 돼 있어요? 쫓아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헛것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것이 헛것이라는 얘기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헛되라고 하는 거예요. 너 지금 그거 쫓아가는 거 가봐야 알겠어? 아니야, 헛된 것이야. 그러면 지금이 뭐냐? 지금이 우리가 보는 그 연약한 그 안에 있는 그 환경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전도자가 이 비밀을 알려주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가 뭐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물질도 많이 주고 명예도 많이 주고 출세도 많이 주기를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가 뭐예요? 그 세계 가서 얻어보시라니까요. 이때의 것은 왜 우리가 그렇게 허망을 느끼는 겁니까? 죽어서 가져갈 것이 하나도 있다? 없기 때문에 그 지점에 가보면 우리는 허망과 행복이 없고 헛됨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요? 왜 헛된 것입니까? 하나도 죽음 후에 가져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사실 행복은 뭡니까? 지금 내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아, 나는 지금 어렵고 힘들고 저 세계까지 안 갔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걸 얻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라는 소망은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얻으면 그 행복이 뭐예요? 헛된 거야, 여러분요. 그런데 얻는 것이 축복이에요? 안 얻는 게 축복이야? 안 얻는 게 축복이면서 안 얻고 있는 여러분 안에 소망은 살아있잖아요. 아, 내가 저걸 얻으면 기쁠 거야. 얻어봤자 헛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안 얻는 상태로 있으니까 야, 이것이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 지금의 이 행복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 아, 지금의 나의 고난, 역경, 이 모든 것이 행복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구원의 모든 조건은 아까 에베소서가 2장 9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요, 다 믿음으로 받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랬어요. 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구원은 전부 다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뭡니까? 거듭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믿음인데 이 거듭난 믿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죽음이 전제가 되어 있으니까 먼저 난 몸을 먼저 처리하는 죽음으로 처리가 되고 나니까 그곳에 영으로 거듭남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행위입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이건 전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는 누구든지 자랑을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은 분명히 말씀한 게 있어요.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데 그 거듭남이 믿음으로 거듭남인데 이 믿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고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람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영은 영이다, 육은 육이다. 그런데 뭐냐? 반드시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1장 23절에도 여러분과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을 알려줄 때, 우리가 썩어질 것으로 된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가 하나가 있었다. 이 씨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를 알고 있다가, 아니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알게 된 사람이에요. 이 의미가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이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지려고 그러면 또 죽어야 할 몸이 있음을 알고 그 육체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내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못 박아 죽었을 때, 그때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대가 아닌 썩지 않을 이 말씀으로 된 건데, 이게 하나님이 살아있고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말씀으로 된 거예요. 이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거듭난 여러분과 우리가, 에베소서가 2장을 통하여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2장 4절과 5절을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말한 내용이, 이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부터 택하심을 입었고 보배로운 산돌같이 예수에게 나왔다. 자, 이제 율법 아래 왔어요. 자, 예수에게 나와봤어요,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6절에 가보니까, 자, 경에 기록되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요긴한 모퉁이 물을 세웠다. 돌려. 그래서 하나는 이 모퉁이 돌이 되려 그러면 전제적으로 여러분 무슨 돌이 존재? 버릴 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빛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들어오려면 어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존재성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모퉁이 돌이 되려 그러면 이 모퉁이 돌에 버린 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버린 돌을 통하여 모퉁이 돌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이 시온에 두게 될 것이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을 이제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도 이 비밀을 알려주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에베소서가 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뭐예요? 육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했던 것이 이게 본질성이에요. 결국 육체의 옛사람, 거듭나야 될 이 세계에 반드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육체의 비밀, 본질이라는 이 진노의 자녀를 갖고 있는 우리가, 그래서 4절에 이것을 알려줄 때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있었던 이것을 십자가로 가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준 내용이에요. 그것이 뭐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게 될 것이다. 그 여기에 이제 3절에 있는 본질상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난 게,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지점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은 이 존재의 새로운 뭐예요? 몸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몸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그걸 돌이켰다고 해서 거듭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예요? 몸의 존재의 새로운 변화예요. 그러면 이 몸의 존재의 새로운 변화가 있으려면, 전제 조건이 여러분, 이 몸의 새로운 변화가 있으려면 먼저 태어난 이 몸이 십자가에서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죽음이, 이 몸은 생로병사로 죽으면 자살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복음을 만나면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그 옛사람의 육체의 비밀을 깨닫고 나면, 이제 내가 존재의 새로운 변화를 발견하는데, 그것이 내 몸 안에 있는 옛사람을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그 믿음이 새로 태어난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죄를 통하여 돌이키는 것이 거듭남이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로마서 6장 4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서 함께 장사 지내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모든 사람들은 옛사람을 처리 못하고 그대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거듭났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그것이 거듭나고 어떻게 그것이 거듭난 새로운 생명이냐? 그게 바로 율법교회의 현실이에요, 지금. 그래서 율법교회는 전혀 거듭남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교회 목회자들은 전혀 복음 전하지 않는다니까요. 율법교회 목사들은 결단코 십자가도 못 전해요.
왜요?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고 율법 교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런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서 이 거듭남의 비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모든 것이 거듭나게 하는 이 십자가 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제사장 온영 아들임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하여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란 단순히 인간의 회심이 아니라니까요. 죄를 지은 것을 회심한다고 거듭남이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거듭나요? 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진짜 자살할 수 있는 몸이에요?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몸이에요?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몸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몸이 있어야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나니가 돼서 이제 육으로 죽고 영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라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이 옛사람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육체의 비밀이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과 우리가 로마서 6장 7절을 통하여 알려주는 게 뭡니까? 죽은 자는 이제 죄에서 벗어난다. 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 이 죽음이, 죽을 몸을 발견한 이 육체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옛사람과 제 몸을 십자가에 죽은 나니가 되고 나니까 거기서 이제 뭐가 됩니까? 의롭다함을 얻고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8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는다.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그리스도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볼 수도 없는 이 가운데,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2025년 이때 여러분이 거듭나려면 누구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요. 이 몸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가 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몸이 있는데, 그 몸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아까 에베소서가 얘기하고 로마서가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가인 같은 악한 우리의 본질성을 갖고 있는 이게 육체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비밀을 모르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습니까?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가 없으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육체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만 속이면 돼요? 요 육체의 비밀 하나만 딱 속여버리면 예수 잘 믿게 해요. 너 육체의 비밀만 몰라면 돼. 그러니까 성경도 믿고 교회도 세우고 막 큰 교회도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따고 왔는데 보니까 전부 다 아직도 그 교회들은 율법 교회들이에요. 그 율법 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이 몸을 발견해야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거듭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비밀만 마귀는 딱 가리면 모든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를 못 믿게 만들 수 있는 키를 거기에 딱 갖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려면 이 몸은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그와 함께 죽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는 몸을 발견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몸이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임을 아는 것처럼, 그래서 6장 9절에 알려주잖아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줄을 이제 우리가 안다. 이 지점 가야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몸을 발견하고 그 몸을 가지고 십자가 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라 믿음의 행함이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거듭났기 때문에 사망이 다시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11절을 통하여 알려준 거 아닙니까?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다. 이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죄예요. 그러면 우리 행위의 본질성이에요. 본질성이잖아요. 누구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는요, 여러분, 우리 행위죄 때문에 십자가에 몸 들인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죽었다는 것은 바로 이 죄에 대한 죽음인데, 이 죄에 대함은 그리스도하고 함께 죽을 수 있는 육체의 비밀이라는 그 몸을 발견하고 그 육체의 옛사람을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 때 영광물로 거듭난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돌이키고, 그래서 다시 내가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롭게 살겠습니다는 고백했다고 해서 거듭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그 거듭나면 1년 지나면 또 죄 가운데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왜? 끊임없이 양조장을 처리를 안 했으니까 술이 계속 생산되고 있는 잿덩어리가 본질이 내 안에 있으니까 점점점
1년 전에 내가 충격을 먹고 아주 어떤 굉장한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깨달았어요. 아, 나는 다시 이제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겠다. 이 죄를 다 버려야 되겠다. 그 당시의 고백은 맞는 줄 알았는데 점진적으로 가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이 있는 본질의 씨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니까 다시 죄에 빠져야 안 빠져요? 다시 빠지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거듭남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이 거듭남인데,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는 몸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는 몸은 여러분 이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는 몸은 로마서 6장 6절이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의 몸. 이 몸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비밀을 모르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딱 간단한 거예요. 육체의 비밀만 얻게 만들면요, 종교 다 만들어 놓고 막 교회도 크게 세우고 뭐 불교도 만들어 놓고 천주교도 만들어 놓고 마음배도 만들어 놓고 다 만들었는데 그 안에 딱 한 가지만 없으면 돼요. 뭐예요? 육체의 비밀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육체의 비밀이 나오게 되면 내가 누구와 함께 죽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구원받기 때문에 요 한 가지만 가지면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율법교회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육체의 비밀이 없는 걸 제일 먼저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러면 네 가지 세례가 당연히 없는 걸 보시면 돼요. 영의 법이 없는 걸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 율법교회예요. 그 교회는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율법을 통하여서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를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고 보면 돼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씨로 왔기 때문에, 이 씨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열매 맺잖아요. 그래서 열매 맺는 이 열매가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뭐예요? 배열이라는 이 마지막 배어진 배열 머치 플룻이라는 세계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머치 플룻이라는 세계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세는 세계예요. 셀 수 없는 건 머치 플룻이에요. 그렇지만 이 머치 플룻 안에 셀 수 없는 세계로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셀 수 있는 개체, 채씨, 박씨, 이씨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언젠가 멜기세덱이라는 그 안에서 뭐가 완성되면 셀 수가 없어요. 몸이 완성되면. 그래서 그 몸하고 같은 몸이 돼버리면 뭐예요? 세요, 못 세요? 못 세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냥. 여러분과 우리가 이 몸이 지금 따로 있는 이 몸이 멜기세덱 몸과 하나가 됐어. 그러면 그 안에 여러분 몸이 또 존재해서 셀 수가 있습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성경에서 마지막 열매는 이 배열 머치 플루스의 세계까지 가기까지 여정의 길이에요. 예.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씨 안에 있는 에너지가 열매를 맺는 배열 플룻, 매니 플룻이에요? 머치 플룻이에요? 머치 플룻이 되는 데까지 내가 여러분 인내하면서 말씀 듣고 저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함을 통하여 11절에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가셔야 돼요. 11절은 그렇게 가셔야 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뭐에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죽음은 누구와 함께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어떤 몸이 있어야 돼요? 옛사람이 있고 죄의 몸이 있어야 돼. 이 몸을 깨달았어요. 육체의 비밀이죠. 그래서 내가 그 몸에 대하여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영으로 거듭난 지점이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계속 여기고 가야 돼요? 산자로 여기고, 그죠? 그죠? 머치 플룻이 될 때까지 산자로 여기면 여러분 계속 믿음 지켜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 그 생명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2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로마서가 6장 23절 얘기하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게 육체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뭐였다? 영생이, 이 영생이 영과 몸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생명입니다. 그것이 이제 뭐예요? 머치플룻, 셀 수 없는 열매. 예, 그 세계로 여러분 우리가 들어간 세계임을 알고 이 거듭남이라는 이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구분을 잘 하셔서 율법교회에 있는 이 예수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거듭남이 뭔 줄을 모르고 있는 율법의 예수님을 믿고 있고 율법 교회들이 바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거듭남인 줄 알고 회심하면 거듭남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고 열심히 충성봉사하면 내가 하나님께 잘한 줄 알고 있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반드시 물과 영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이 물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이 영은 십자가를 져서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거듭남의 세계에서 초보를 다 버리고 율법 아래서 했던 안수, 율법 아래서 했던 뭐 기사와 이적, 율법 아래서 했던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완전한 데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완전한 데 나왔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모든 문제를 다 이기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한 데 나와서 지금 여러분과 우리 안에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이제 하나님께 순복하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 순복은 뭡니까? 이제 여러분과 우리의 길들을 방해하고 또 막고 있는 이 모든 세계를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거부해야 돼요? 거부하고 명령해서 뭐 해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들을 어떤 길로 이렇게 인도해 줬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보니까 이 마귀가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딱 그 안에다가 그냥 브로커를 쌓아놓고 딱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나를 걸로 인도해 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그 세계를 이겨나가서 그 세계를 내 잠재의식 안에서 자꾸 그림을 그려져 나가셔야 돼요. 오늘은 요만큼 그리고 내일은 요만큼 그리고 모레는 요만큼 자꾸 크게 그려가셔야 돼요. 잠재의식 안에. 그래서 잠재의식 안에다 뭐예요? 각인을 시켜버려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 각인이 의심이 되면 내 마음에 믿음이 확신이 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이제 기다리면 된다니까요. 기다리면 그때 왔을 때 내 안에 잠재의식으로 그려진 그림이 내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데 나가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마귀를 대적하며 우리의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다 파하고 이제 우리는 거듭남의 생명이 완성되어지는 그 세계까지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에까지 이제 그 세계에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통하여 자라가고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시온에서는 제사장 온영 아들로서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서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서 거듭남에 대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몸이 없으면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영으로 거듭나는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듣고 육체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이 몸을 발견한 게 내 안에 들은 옛사람입니다. 그 옛사람 때문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했고 옛사람 때문에 사울같이 우리 가운데 얘기했고 옛사람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스마엘 같은 생활은 다 버려야 할 것을 알려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이 몸을 발견하고 이제 내가 못 박힘이 되어 이삭으로 나가고 그 세계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마지막 제사장의 길에서 거듭난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께 순복하며 마귀를 대적하고 날마다 우리 잠재의식 안에 있는 우리의 그림들을 하루하루를 새롭게 그려가며 하나님 안에서 산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 여러분 한번